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야, 너는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너의 삶의 의미는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굳이 삶의 의미가 꼭 필요한가요?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부모의 그런 질문에 그래 나는 이렇게 하려고요, 이런 과를 가려고요. 그러면 야, 그 과 가면 밥벌이는 되냐? 취업은 잘 되냐?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하니까 굉장히 당혹하게 되고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 쉽지 않는 일인데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고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이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렇지만 적의 나라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활약상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다니엘이 세상 한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그런 것과 또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견뎌나가는 우리의 처지가 이 다니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에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특이한 왕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냥 속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꿈 하나 잘못 꿨는데 마음이 뒤숭숭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냥 꿈은 꿈이지 그 꿈 하나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스톱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꿈 하나 잘못 꾼 것 때문에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리고 결혼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어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어떤 조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들려오는 환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싶지만 정상적인 정서와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이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안에 모든 학술가 젊은이들을 다 한 군데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점술가들은 이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었나요?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꿈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의식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야기로 변형을 하게 되면 나의 이성이 그 안에 작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꿈에 있는 무의식에 꿈에 있는 그 사실을 나의 의식을 포함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의식이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근데 꿈은 내 내면에서의 외침인데 현실의 나의 의식이 그 안에 포함되다 보니 그 꿈을 듣는 사람은 그 꿈의 내용의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분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면 그 꿈 해석가들은 그 사람의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점술가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용을 알려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주지를 않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아니,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 꿈의 내용을 자기가 배운 학식과 경험과 모든 여러 가지 이론을 다 종합해서 해석을 해줄 텐데, 아니 아무리 점술가라 할지라도 아니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맞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해도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만약에 내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를 다 죽이겠노라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당시 지혜자로 속해 있었던 그룹에 다니엘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의 생명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한번 봐봅시다. 나라 안에 점술가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학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마다 자기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꿈을 해석해 줄 텐데, 이 사람은 이런 해석, 저 사람은 저런 해석을 할 텐데, 왕으로서 누구의 해석을 내가 영입하고 내가 그걸 따를 것인가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10명이면 10명의 해석이 각각 다를 텐데 그 해석 중에 내가 누구의 점술가의 술사의 해석을 따를 것인가, 그것 또한 문제인 거죠. 권력자는 그러한 고민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꿈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꿈이 담고 있는 의미와 해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아는 사람의 말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 보이죠? 권력을 가지려면 이 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다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봐볼까요?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여기 보면 그 꿈을 알고자 할 때 여기 영어 성경에는 꿈의 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다라는 이 말은 이 꿈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싶다라는 왕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것은 꿈의 내용이 아니에요. 꿈의 해석인 부분이죠.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내용과 해석 둘 다 이야기해 보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죠. 또 여러분도 유튜브라든지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장로님이 매일 올려주는 큐티, 그거를 경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을 원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길거리에서 여행을 하다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한 사람이 당신은 어디서 사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방화동에 삽니다. 아니, 방화동이 다 당신의 집이에요? 저는 저기 개화 아파트 안에 있는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곳을 통하여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 올리미도로를 타고 오시다가 인천공항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한 블록 더 오셔서 다음 진입로에 오시면 거기서 우회전을 하고 또 우회전을 하면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화 아파트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찾아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체화시키지 않고 일반화하여서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경의 내용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더 듣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좀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내용부터 모르고 내용도 모르니 의미 알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용도 물론 중요하나 그 내용을 오늘 나에게 왜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날에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은 내용을 알고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지적받는 게 뭐냐면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워들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국은 굉장히 큰 것을 좋아합니다. 이 큰 차, 큰 집, 큰 사람들을 선호하죠. 마찬가지로 학적인 것도 거대 담론을 좋아해요. 잘잘하게 쪼개는 그러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아주 커다란 거대 담론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과정을 꼭 겪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의미를 적용시킬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 영역으로 주어진 거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매번 붙잡고 오늘 내게 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지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10명의 환자 중에 10명은 다 고침을 받았죠. 그러나 9명은 돌아가고 1명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대목이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꼭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9명이 왜 돌아갔을까요? 1명은 사마리아인임에 불구하고 돌아와서 왜 감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불치병을 치유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다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치유케 하여 주셨는가? 그것에 감사하는 것은 1차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긴 하지만 왜 내게 질병을 고쳐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2차적인 거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내게 물질을 달라 기도할 때 물질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한번 내고 끝마칠 게 아니라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셨으며 왜 내게 이 물질의 풍성함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고민해야 우리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완성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물리적인 방법으로 주면 감사, 없으면 불평하는 이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고 순환 거듭 반복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의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각 개체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의미를 모든 사람이 그냥 퉁쳐가지고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위기를 넘겼으니 왜 살려주셨는지 그 의미를 묻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은 아주 힘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뭐예요? 전쟁에서 나아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힘을 어느 한 개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원한을 갚는 것으로 그 힘을 사용하다 마지막 최후의 비참한 말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겠죠. 사울도 그가 왕이 될 때쯤에는 그는 너무나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것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 나아가서 싸우면 또 이기게 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는가의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니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에 그 움직이심의 의미를 늘 기도함으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낫게 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얼마 살 날이 남지 않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기 보면 나으니라 라는 이 장면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을 발랐더니 그 순간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한다면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기에 왜 낫게 하셨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8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그러니 내가 병에 걸려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를 낫게 하셔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미가 과연 무언가. 여기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의미를 궁금해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인지 확인하고 그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있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출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도 한 6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요. 그러면 막 금식기도 하고 작정 헌금하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했고 그러고 나서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후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하여 얻은 것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받으면 그냥 지나치지만 힘들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의미를 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내가 왜 병이 나았나? 거기까지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15년의 세월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세월을 허락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면 그 15년은 좀 더 값진 의미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가 15년 연명하다가 죽었더라 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가 15년의 인생을 더 산들, 그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이 의사는 의미치료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세계를 개척을 했던 의사입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가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어졌을 때에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가스실에서 죽어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삶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삶이다. 그러나 나는 이 시간도 의미로운 시간으로 보내고 싶다 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작은 반 컵의 물을 마시기도 부족하고 마시기도 모자란 그 물을 자신의 얼굴을 닦는 그 물로 사용을 했고, 그 안에서 죄수가 아니죠.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것에도 무슨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그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개척했던 게 바로 의미치료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아이가 우리 이정아 집사님도 지금 배가 이제 이만큼 많이 나오셨어요.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될 텐데, 집사님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죠? 보통 그래요. 산모들이 아이를 뱃속에 안고 있으면 고난이라고 여기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의 탄생을 내 몸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로운 것이지 이걸 고난이라고 규정을 짓는 산모는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의미 없이 그것을 당하게 되거나 의미 없이 그 시간을 지나게 되면 고통이고 아픔이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담아낼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생명을 살게 하는 시간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은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삶의 의미가 뭘까를 늘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5 더하기 3은 뭐예요? 그랬더니 2지. 그랬더니 아이가 그 안에 의미를 닮아서 5회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5 빼기 3은 2를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니 전혀 다른 주제가 되어진 거죠. 2 더하기는 2는 뭐예요? 4지. 이해하면 사랑한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4 더하기 4는 뭐예요? 8이지.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냥 단순한 산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 안에다가 의미를 담아내니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의미를 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의미를 제가 부여할 수도 있고, 혹시 의미가 여러분에게 잘 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에 꼭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난주에가 교회 이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세요.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역할을 하시죠. 자,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헬퍼, 곁에서 돕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많지만 성경의 말은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신앙인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신앙이 참 좋은 분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연상되어지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떠올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주님과 연결하여 주님이 떠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사건과 그 주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겠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치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눈답니다. 첫 번째는 개미처럼 땅을 보는 부류랍니다.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 거미처럼 사는 부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거미가요, 딱 거미줄을 치죠. 그래서 그 거미줄 안에 들어오는 곤충들을 쉽게 잡아먹죠. 시스템을 딱 구축해 놓으면 이 안에 자신의 모든 먹을 것이 해결된다. 이 거미와 같은 인간입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 인간은 꿀벌과도 같은 인간이라 이야기해요. 개미나 거미는 얻어 걸리는 것을 얻지만 꿀벌은 이곳 저곳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옮겨 다니며 꿀을 먹는 것 같지만 그의 발에 꽃씨를 옮겨서 많은 꽃들이 개화하고 또한 번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꿀벌이 없어지면요, 식물의 거의 대부분이 다 멸종을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가장 값진 인간은 꿀벌과 같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꿀벌과 같은 인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과 저곳을 옮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분들이 정말 꿀벌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그들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속에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소알로이시오라고 하는 신부가 있답니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 소재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소원 하나를 품었어요. 이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내 청년의 시절 때 보내고 싶다. 이러한 소명을 품었어요. 그 당시 알아보니 6.25 전쟁이 딱 끝난 이후에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이더래요. 한국이. 그래서 이 소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송도에서 이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냥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자 해서 그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애초의 계획은 몇 년만 내가 봉사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의 집에서 아이를 많이 양육했는데, 그때 그 소년의 집에서 함께 양육을 받았던 아이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톰즈 신부라고. 이태석 신부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에까지 나온 신부였는데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이 소재건 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
라는 꿈을 꾸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제 성품을 받고 이제 신부가 된 이후에 그가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딜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딜까? 딱 알아봤더니 톤즈라고 하는 나라 그 고을이었대요. 그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총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전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그 손에 악기를 쥐어진 채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그가 40대가 채 되지 않아서 이제 대장암으로 열악한 지역에 사니 먹는 것이 부실하고 한국의 일정과 맞지 않잖아요. 대장암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교육을 받았던 2명의 아이들이요 성장해서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의미를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해주고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해주는 이런 대물림이 계속되어지는 은혜, 이게 바로 의미 찾는 그런 아름다움의 아름다운 결론이라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동물과는 달리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의미를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의 전부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미를 빼앗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그 주신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의미를 알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